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가 숫자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검사를 많이 하면 또 올라가고 그죠? 검사를 좀 늦게 하면 좀 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간 코로나는 호흡기 병인데 감기와 같다.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코로나를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유튜브 예배자들도 이 시간에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코로나에 대한 마음을 이겨야 돼. 두렵고 무섭고 이러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코로나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설교 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유머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주제는 짧게 말해도 하나님은 아신다인데 여러분 전화국 통계를 보면 경상도 사람들은 휴대폰 값이 충청도 사람들보다 적게 나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우리 충청도와 또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도 말하는 시간이 짧대요. 자,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 한번 여러분 풀어보아요. 저것은 무엇입니까를 경상도 말로 저기 먹고 저기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자는 눕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세 글자 우야노 참 편하지요? 왜 그러시는가요? 두자 경상도 말로 멍교 이 물건 당신 건가요? 세자 네 거가 나 배고파요 밥 줘요 경상도 말로 밥도
참 간단하죠? 마지막. 그래, 밥 차려놓았어. 밥 먹어라. 세 글자. 자무라. 예? 경상도 말은 참 간단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 짧아도 의사소통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속이 상할 때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만 말해도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은 다 알아들으셔. 할렐루야, 알아들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막 임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요 말씀을 또 다시 이제 마지막에 주시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에서 다시 요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막을 세운 날 그 이후에 구름과 불 모양이 나타났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는데 항상 그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는데 밤에 어두워지면 밤에는 다시 불 기둥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과 함께 초자연적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오늘 본문 첫머리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쪽을 바라보았을 때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어요. 성막 쪽을 바라보아야 성막을 바라보아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법궤 속에 있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루어 가셔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지금은 교회 시대 시작. 제가 성경을 보면 저는 5가지로 보아요. 첫 번째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두 번째 복음 시대,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속에 기적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첫 번째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 말세 시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사냐 그 말이에요. 산악인 허영우 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산에 오르기 전 고인경 단장님의 명령 때문에 바쁜 가운데 난생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 역시 쉬는 날이면 또 일요일이면 주일날이면 산에 가느라 교회에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본 교회에서 저는 나의 성공적인 지난날의 높은 산 등정이 결코 나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강인한 의지와 굳센 체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산 등정은 다른 때와 다르게 생각했고 이제 등반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셀파와 나는 실수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상황은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조리 있게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 소리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 밑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료가 생각이 나고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이 파노라처럼 내 눈앞에 지나가며 어쩌면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그동안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서 죽은 송장들이 얼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송장들이 수백 명 있다네. 그 수백 명 송장 사이를 지나가야 된대. 그러면 그분들을 얼음을 캐가지고 캐올 수가 없대. 8,848m, 8,000m 이상의 고지에서 그런 송장들이 수백 명, 그 사이를 내가 지나가는. 근데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셀파는 짐을 들어주고 같이 등반하는 그 지역에 에베레스트 산 밑에 살면서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가이드예요. 그 셀파와 같이 가는데 셀파가 그냥 먼저 쓰러졌어.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외쳤더니 막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셀파 나티의 몸을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면서 막 자기 몸의 체온을 그의 싸늘한 죽어가는 몸을 막 데펴주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 1시간 후에 셀파 나티라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 밑에 사는 원주민이요 눈을 뜨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울어.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소리쳤어요. 그래서 셀파 나티와 함께 몇 번이나 세계 최고봉을 오르며 나름대로 이 셀파와 요 허영호 집사님은 나중에 집사님이 됐는데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거기서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회복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다시 나는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예배를 자주 빠지고 교회 모험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침체가 될수록 더욱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함으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는요,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성전에 모이기 힘써. 웬만하면 교회로 안 나오려고 그래. 코로나 속에서.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조금만 무슨 있으면 모이기를 패하려고 그래. 안 모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성막위에 구름 모양과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가까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싫어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그 위에 하나님이 구름 모양과 불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 모양과 불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교회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경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시대예요.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막과 이스라엘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셨어요.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름 모양과 불 모양이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는 듯한 낮의 더위와 혹독한 밤의 추위가 날마다 거듭돼. 광야는요, 여러분, 제가 그 광야를 가봤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모세의 코스를 제가 가보았어. 모세의 코스 광야에 가보았더니요, 광야. 야, 이제 에어컨 버스를 타고 이제 관광 투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딱 중간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여러분 광야 체험 한번 해볼까요? 자, 에어컨 버스 내리세요. 에어컨은 쉽게 말하면 지금 한 22도, 이제 22도부터 추워져.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틀면 22도부터는 추워져. 근데 밖의 온도는 놀랄 준비해요. 광야 50도라고. 와, 20도인 에어컨 버스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요, 가이드가 온도계를 보여줘요. 온도계를 보았더니요, 50도까지 올라가. 와, 내린 순간에 그냥 뜨거운 바람이 확 오면서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50도에 살 풀이 있냐고요.
50도에 살 생물이 없어. 거의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 전부 돌산이야, 돌산. 영상 50도. 여러분, 오늘 35도 나간대, 35도. 50도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렇게 뜨거워. 생물이 거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낮의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너무너무 더운데, 불같은 햇볕을 35도만 돼도 야유에서 1시간만 그 햇빛 받으면요, 잘못하면 열사병으로 쓰러져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시나이 사막이 밤에는요, 몇 도까지 내려가느냐? 밤에는 영상 5도까지 내려가.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낮에는 50도, 밤에는 5도까지 5도. 여러분 5도는요, 여러분 당장 이 따뜻한 옷 입지 않으면 5도. 하면요, 여러분 입김이 나와. 5도. 밤에는요 50도에서 5도. 일교차가 45도야. 45도. 거기에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낮에는 50도, 밤에는 5도. 어떤 때는 여러분 그냥 막 이 눈이 날리고 얼음이 열 때도 있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은요, 세상에 밤에는요 두툼한 인디안 담요를 막 뒤집어 쓰고 다녀. 패딩 하나 없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낮에는 더위를 가리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셔요.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여러분들 요즘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더워 안 더워? 왜 덥냐면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지금 장마 기간 동안에 온도는 낮에 최고 온도가 35도인데 습도가 얼마냐? 습도가 80%야. 습도가 90%. 습도 때문에 막 더운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중해식 기후고 사막이라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구름 모양을 하늘을 덮어요. 그저께 밤이구나. 금요일 날 밤에 말이죠. 저쪽 동부, 저쪽 서부 쪽에서 막 어마어마한 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 오늘 대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대. 어마어마한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 호우주의보가 틀렸어. 근데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몰려와. 시원한 바람이 몰려와.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그늘 속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상 50도인 그 뜨거운 광야를 하나님이 두꺼운 구름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뜨거운 것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밤에는 5도까지 내려가. 여러분 얼음이 얼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불 모양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여 범죄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물리쳐 주셔서 따뜻하게 동행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의 길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로 동행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구름 모양과 불 모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느끼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나를 지켜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지금 못 돌아온 분들이 많아. 그런데 그 선교사들하고 제가 이렇게 그 보이스톡으로 통화해 보면요, 요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멕시코 그 밀림 속에 있어, 이성수 선교사님이.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 거기서도 그 밀림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나지만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범죄가 타락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셨어요. 왜냐? 보세요. 큰 구름 모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쳐다보고 계셔.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심을 의식하고 믿을 때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우리도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을 항상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죄악된 길로 행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느껴야 돼요. 영국에서 두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며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약혼남이 전쟁터로 떠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꼭 결혼하기로 둘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약혼남이 아니라 약혼남의 전사 통지사야.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늘과 땅이 무너진 것 같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비가 몹시 오는 그런 밤에 강가로 나가 다리 위를 걷고 있었어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강물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어요. 3일, 4일 전에 독일과 벨기에에 어마어마한 비가 와가지고 어느 마을에 1층이 다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독일 마을과 벨기에가. 지금 서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100년 만에 그렇게 큰 비가 온 건 처음이에요.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 강물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는 것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에 허무감과 고통과 고독과 절망을 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살 후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리 위에서 강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두 팔을 꽉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후레쉬를 든 다리지기였어요. 그렇게 비를 맞으면 춥지 않습니까? 다리 끝 사무실에 가서 차를 들면서 몸 좀 녹이세요. 사무실로 갔더니 따뜻한 차를 보내요. 이 여인은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의 사정을 다리지기에게 낱낱이 이야기해요. 다리지기는요,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길 잃어버린 당신의 어린 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다리지기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다리지기의 기도가 끝나자 고통과 절망의 먹구름이 확 다 사라지고 마음이 환하게 편하게 되었어요. 사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평안을 주었어요. 집에 돌아온 이 여인은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옛날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믿음이 회복되고 삶의 의욕을 다시 갖게 됐어요. 며칠 후에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리지기에게 감사하려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여인, 그날 밤에 나를 만났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무실에. 대체 그날 밤에 나를 만난 사람이 누굴까? 이 여인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길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막과 이스라엘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이 지켜주셨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자,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낮에는 밤에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확신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의심하고 내가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믿음.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진했습니다.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눈으로 보는 구름의 이동에 따라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출발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진행해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이 8번 나와. 18절부터 23절까지. 18, 19, 20, 21, 22, 23 6절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 나온다고요.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구름이 오래오래 머무는 경우에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많은 인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때에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딸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라 하지 마라. do not 두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행치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돼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하고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 이제 러시아, 소련까지,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출정 전날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러시아로 이제 내일 출발할 때 출정 전날 파티를 열면서 이제 장군들,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해요. 그런데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나폴레옹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다 듣고 있던 부인이요,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폴레옹 황제, 당신의 계획 그렇게 자신만만해?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자신만만해요.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위암으로 고통하다가 의사들이 위암으로 고통하는 나폴레옹에게 수은을 넣은 주사를 넣어가지고 이 나폴레옹을요 독살을 해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인도를 우습게 본 인간의 말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는 것은요 살아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꾸 성경을 내 입으로 고백해요. 성경을 읽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언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봐. 그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형통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좋은 때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에서 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봐봐요,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어 구름이 떠올라. 자, 며칠 안 살았는데 다시 구름이 떠올라. 그러면요, 바로 짐을 정리해서 따라가고 진행해야 돼. 언제든지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야 돼. 자, 여기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인생길에서 이 땅의 것을 미련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며칠 동안 이 땅에 살아도 구름이 움직이면 이 땅을 떠나가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 주저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관심이 집중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보화를 쌓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물질에만 관심을 가져요. 마태복음 6장 20절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자녀, 가정, 재산, 동산, 부동산, 모든 것 다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야. 여러분, 잠깐 맡겨주신 걸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영원한 내 것은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내 것이야. 이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둬야 돼.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내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여기가 가장 궁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것만 영원한 내 것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출발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광야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행군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부여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과 은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 전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재직들, 여러분 모든 직분 맡은 직분자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돼.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각자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구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의 불성실로 인해서 공동체에 부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면 안 돼.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가 방해가 되고 전도가 방해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회개하고 분발해야 돼.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 모임에 와야 돼. 기도하는 모임에 와야 돼. 찬양하는 모임에 와야 돼. 전도하는 모임에 와야 돼. 선교하는 모임에 와야 돼. 여러분들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의 직임을 완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진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이게 물질이에요? 자녀예요? 명예예요? 세상의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니까. 가야 돼요. 구름 따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미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우리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야 돼요. 더운 요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말씀 따라 하면서 형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구름 모양과 불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오늘